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생각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이 정도 공부하면 됐지. 내가 굳이 보살로 가고, 굴로 가고,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할 게, 그런 생각조차도 못 일으키는, 이들을 우리는 보통 소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승은 뭐예요? 자기 혼자 수행하고, 자기 혼자 그냥, 그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들, 이게 소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화경은 뭐냐면, 이러한 성문과 영각에게도 뭐예요?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제 소승의 무리들 또한 너희들도 뭐다?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뭘 통해서? 수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수기에 대해서 계속, 이 법화경은 핵심이 주로 수기입니다. 수기는 뭐예요?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다. 수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 그래서 미래에, 그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해 주는 것이 바로 수기인데, 바로 성문과 영각과 보살, 이들에게도 뭐요? 이러한 수기를 통해서 전부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뭐냐면 차별을 하지 않는 거죠. 너는 성문이다, 너는 영각이다, 너는 보살이다,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차별을 하지 않고 이들을 전부 뭘로? 일승으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통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로 모으는. 자, 따라합니다. 회상승, 귀일승. 자,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은 이제 부처님의 대승경전 중에서도 화엄경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수승한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2학기라서 보통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품도 이제 여러 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9페이지 부교재 9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부교재. 그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체 법화경은 몇 품이다? 28품이다. 몇 품이에요? 28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 14품을 정문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정문. 그 다음에 뒤에 14품을 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문과 본문 이렇게 두 이제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는 이 적자가 무슨 적자라고 했어요? 자치적이다. 자치. 흔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흔적, 서가모니 부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설법이 바로 정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말 그대로 뭐요?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죠? 또 그러면서 부처님의 육신은 비록 열반에 들지만은 법신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의 영원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대답들은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부교재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우리는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법화경
뭐 지금 이제 책을 구분해 놓아서 이제 학원인데 11품입니다. 법화경 11품. 전체 28품 중에 이제 저희가 가을 학기에 이제 11품부터 이제 쭉 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11품은 견보따품이에요. 무슨 품? 견보따품입니다. 보탑이다. 보탑. 보배로운 탑이에요. 보탑이라는 이런 거다. 보배로운 탑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법화경은 초반부도 그랬지만은 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특히 이제 이 견보따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보열애라는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품이 뭐냐면 이제 저 29페이지 보시면 종지용출품이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뭐냐면 땅으로부터 용출 솟아요. 땅으로부터 쭉 탑이 솟아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견보따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탑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있느냐? 허공 가운데 있어요. 허공에 다 이제 보탑이 솟아 올라서 있는데 그 탑 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막 찬탄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탄을 누가 하느냐?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막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요. 그러자 이제 수많은 이 법화 해상의 대중들이 다보열애 부처님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다보열애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다보열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것은 몸을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100억 화신. 화신이라는 말은 분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몸을 놔두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몸이 1100억의 몸을 놔두는 거예요. 한 부처님이 아니라 한 부처님이 1100억의 몸을 놔두고 또 그 1100억의 몸을 전부 하나로.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의 어떤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자, 이 시방세계에 각각에 흩어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다보열애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중들이 막 다보열애 부처님을 막 그죠?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1100억의 그러한 분신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부 하나로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다보열애가 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을 그죠?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경지가 됐을 때 이미 뭐야? 이 세계는 불국토가 완성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책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경주라는 도시가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해낸 도시입니다. 신라인들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신라인들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화연하자 해갖고 우리가 이제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곳에 절을 세우고 부처님을 모시고 해서 그게 지금의 이제 경주입니다. 경주. 자, 드디어 다보열애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허공에 머물고 있는 탑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다보열애 부처님이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반을 딱 내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아. 그러면서 이 설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법화경의 설법은 지상설법에서
영산의 산이죠. 영축산에서 법이 서해지다가 경보탑급에서는 이제 허공으로 올라가죠. 설법의 장소가 어떻게 된다? 허공이 되는 거죠. 하늘 위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2처2의 설법이 이루어진다. 무슨 설법? 2처2의 설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허공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허공. 이것은 공과 같은 의미로서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대중이 이제 공의 이치를 전부 체득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 가운데서 이 탑이 이제 탑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보열의 부처님이 두 분이서 앉아 있어. 그 앉아 있는 그 지금 이 장소에서 이미 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의 깨달음을 다 깨쳤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이 경보탑법에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충 스토리 아시겠죠?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법화경에서 어떤 많은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이제 경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독경하는 것도 중요한 또 신앙의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경문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요법냐 경경 보타품제시니라. 그때에 부처님 앞에 질보로 된 답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 오가로와 때로는 250유순이었습니다.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후공에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갖가지 고물로 상식하였으니 난간이 5천이요 감시 1만이었습니다. 무수한 향기와 공기로 꾸미어 고배로 된 영락을 들이우고 고배 공경난 어깨를 그 위에 달았습니다. 사명 아마라 발전단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금은유리 자그만 오진주에게 등의 질보로 만든 것인데 높이가 4천왕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이제 칠보로 된 탑이 이제 부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 탑의 크기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장엄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탑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땅 안에 땅 지하 땅의 표면 밑에서부터 탑이 슉 솟아올랐는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냥 경문만 보고 짐작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탑이 남아 있었으면 아마 가장 큰 탑이지 않겠냐.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황룡산 구충 그죠 목탑 이 이제 당시 우리가 이제 그 외세 침략에 이제 그게 이제 불타 없어졌는데 아마 몽고 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탑이 아마 지금 있었으면 그래서 그 아마 황룡사 구충 목탑과 같은 그 정도의 크기의 탑이 바로 허공 가운데 딱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바로 부처님이 그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탑에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한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한다.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불보살에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대중들이 이 탑에 전부 이렇게 예배 공양 찬탄을 합니다. 그때 이제 탑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찬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서가모니 불 세조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 연화령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이 갑자기 이제 장엄하고 웅장한 그 탑 안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평등한 지혜로서, 그죠?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 법화경이 어떠한 경전이냐?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듯이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법화경은 어떤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들로 하여금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또한 부처님들이 혼념한다. 혼념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화경을 항상 생각해요. 그것을 항상 늘 가까이 두면서 늘 생각한다. 이 모범연화경을 대중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11품 전까지 쭉 이 법화경에 대해서 살아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실입니다.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허황되거나 거짓됨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때 사부 대중들은 큰 법의 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다. 대중들이 온 가운데 탑이 있는 것을 보고는 또 그 탑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전부 모두 뭘 얻었다라고? 법의 기쁨, 법이라고 법의 기쁨을 전부 얻었다. 근데 이런 일이 전혀 없던 일이야. 이거는 이제 자주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괴이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신비롭고 또 불가사의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대중들도 호공 가운데 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나니까 전부 개의하게. 그때 대요설이라는 보살이 그죠? 이렇게 묻습니다. 대중들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요설 보살이 물어요.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법의 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중을 이제 대신해서 이 대요술 보살이 이 탑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인연으로 이 땅에서 솟았고 그죠? 또 이 탑 안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겁니까? 이때 부처님이 대요술 보살에게 말합니다. 자, 이 법의 탑 안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탑 안에는 뭐다? 열애의 전신. 열애 그 자체다. 이 탑이 열애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부처님의 사리를 탑에다 모시는 탑신앙이 이제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탑신앙은 뭐 예를 들면 부처님 열반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탑에 자리를 모시고 하는 이런 신앙 풍토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도 보면 탑이 굉장히 그냥 불상이 출현하기 전에는 탑이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상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요? 사람들이 탑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탑 안에는 뭐가 있다? 열애의 전신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또 쫙 합니다. 로 지나간 그죠? 옛적에 한량없는 동쪽 방향을 얘기하는데 동방으로부터 천만억 아승지 세계 밖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승지, 나유타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셀 수 없는 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아승지거, 나유타거, 항아사거 이런 이제 표현들입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세계를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항아사 세계, 불세계, 나유타 세계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셀 수 없는 수예요. 숫자로 쓰고요. 근데 그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부처님이 계셨으니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자, 그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할 때 큰 소원을 세우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보살이 수행을 하고 그 수행 과정 중에 항상 소원을 세워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 지금 바로 다보 부처님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소원을 세우느냐? 바랍니다. 내가 성불하였다가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 중에 요법야가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내 탑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증명하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리라. 자, 이렇게 이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제 법화경이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그죠? 바로 탑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 법화경을 설함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리고 그 공덕을 찬탄하겠다. 그러한 연유로 지금 바로 이 탑이 지금 이제 호응 가운데서 나타나서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을 설함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한 뒤에 내 전신에 공양하는 사람은 마땅히 큰 탑 하나를 세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뭐 탑을 막 세우고 하는 이런 이제 신앙적 모습들이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는 거예요. 탑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시방세계에 가는 곳마다 요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부처님이 법의 탑이 그 앞에 솟아나고 그 탑 속에 전신이 계셔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합니다. 자, 지금 이 경보탑법에서 호공 가운데 탑이 솟아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제 다보 부처님이 이미 과거 수억 급 전에 바로 이러한 소원을 세운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들이 전부 이제 각 세계에 흩어졌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몸들이 전부 이제 모입니다.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실력을 입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그 부처님의 몸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다보열의 부처님입니다. 누구? 다보열의 부처님의 그 전신, 진신을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자 부처님이 대요술 보살에게 말합니다. 이 다보 부처님은 깊고도 중대한 소원이 있었다. 그죠? 큰 소원이 있었다. 그래서 만일 나의 법의 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여러 부처님 앞에 수상하든 그때 나의 몸을 그의 사부대중들에게 보이려 하면, 이제 다보일의 부처님을 대중들에게 보이게 하려면 그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의 시방 세계에서 법을 선하는 이들 모두 한 곳에 모은 뒤에야, 그죠? 수 없는 세계에 몸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 부처님의 한 몸 한 몸들을 전부 하나로 모았을 때 내 몸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부처님들이 이제 전부 모이는데, 여러분들 22쪽에 넘겨보시면, 자, 이때 부처님의 미간은 백호상으로부터, 미간의 백호상, 부처님의 백호상이 있죠, 그죠? 우리 불상에 보면 이 백호상으로부터 광명이 나오니 그 광명의 동박으로 500만억 나유타 하마사와 같은 국토에 계신 수없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이 보게 되었다. 또 이제 그 국토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들이 전부 하나로 모이시는 거예요. 23쪽에 보시면 이럴 때 사바 세계가 변하여 정중해졌다. 지금 이제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사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사바 세계 시아 본사 서가모니 물 이렇게 늘 예불을 할 때마다 하잖아요. 사바 세계의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사바 세계는 오타각세입니다. 오염되고, 그죠? 더럽고 온갖 그냥 고통만이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가 갑자기 그냥 청정하게 변해요. 불가사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바 세계에는 이제 그 청정하게 변해진 모습들이 이제 쭉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부처님들이 그 밑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시자들을 드리고 전부 이제 나무 아래에 이루고, 또 이제 그 나무 아래에 사자자가 놓여지고 보배로 꾸며지고, 그죠? 각각의 부처님들이 전부 이제 가부좌를 하면서 전부 모여서 둘러앉아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부처님이 너무 한량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다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번 단락에 보시면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을 함께 하시려고 이제 앉지 못하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들을 함께 하시려고 또다시 팔방으로부터 각각 또다시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청정하게 했다. 이거는 믿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뭐 4차원, 6차원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작자 그 세계를 더 넓혀갖고 그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이제 모이게끔 하는데, 그 계시는 세계를 전부 청정하게 만들어요. 그 밑에 이제 그러한 청정의 경험들을 쭉 설명합니다. 다 읽어보셨죠? 미리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큰 맥락만 잡고 넘어갑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또다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다 뽑아서 함께 하기 위해서 뭐요? 또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불가사의야 셀 수 없는 수많은 세계를 변화시켜서 성정케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바 세계를 청정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 세계 또한 뭐야? 좁으니까 또 다른 세계를 넓히고 또 다른 세계를 넓혀서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이라는 이 숫자는 한량없는 숫자예요.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전부 한 자리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의 예를 들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좋은 나무도 좋은 나무, 향도 좋은 향기, 그죠? 이런 것들로만 전부 장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자, 26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12번 보시면, 12번. 이때 동방의 백천만 나의 땅 하사의 국토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이 각각 법을 사시고 여기에 다 모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시방세계에 계시던 여러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와서 팔방에 앉으셨는데, 이때 난납방위는 뭐예요? 동서남북,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방하면 팔방이 돼요.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 하면 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방은 뭐냐면 동남쪽, 서남쪽, 동북쪽 뭐 이런 간방까지 하는, 그래서 팔방이 됩니다. 이때 이 세계 국토의 여러 부처님들이, 그죠? 가득하셨다.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만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환희심이 나야 됩니다. 이게 환희심이 난다고, 의가 아니지, 무슨 말이야, 이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아직 믿음이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인들과 보세요.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설명될 수 없는 장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가 이적이나 기적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게 혹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걸 또한 뭐예요?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법화경에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러한 세계의 모습들이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서자자에 앉아서 각각 시자를 보내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려고 각각 보배꽃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수많은 부처님들. 그러면서 평안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며 기력은 좋으시고 안락하시며 대중들도 편안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문안을 드리면서 부처님께 꽃을, 그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 부처님께서 함께 이 법의 탑을 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또한 다른 부처님들도 시자를 보내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자, 이때 이제 이 지금 칠보의 탑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직 이 칠보의 탑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이 탑 안에 계신 다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14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의 문을 딱 열어요. 칠보의 탑이 그냥 그 문이 열리면서, 그러자 마치 큰 소리가 나는 것이 큰 성문을 여는 것 같았다. 이때 의상에 있는 대중들이 다보 열애를 보니 보탑 안에서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마치 온 몸이 흩어지지 아니한 것이 선정에 드신 듯 하셨다. 선정에 든 모습으로 그 보탑의 안에 딱 가부좌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가 이제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장면을 그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공 가운데 보탑에 그 안에 다보열애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있는 장면을 벽화로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걸 그
벽화를 보면 아, 요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겠죠, 그죠? 자,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성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묘법연화경을 시원하게 설하심으로 내가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다보열애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법화경이 설하는 곳에, 그죠? 내가 그곳에 탑으로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소원을 세웠는데, 이 지금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용산회상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자,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요? 그냥 앉아서 법화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보열의 부처님은 이미 한량없는 시간 전에 이 법화경이 설하는 곳에 내가 친히, 그죠? 칠보의 탑으로서 그 법화경에 공양을 하고 그 법화경 설하는 소리를 찬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때 다보 부처님께서 보탑 안에서 앉은 자리에 반을 나누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보내드리시면서 이래. 그래서 이제 이 다보열의 부처님이 자신이 앉은 자리의 반을 나눠주는 거,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보 칠보의 탑의 문을 여는 장면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리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친히 다보열의 부처님의 옆자리에 딱 서가모니 부리시어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시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보 부처님의 그 관을 비켜놓은 자리에 결과보자 앉았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분의 열애께서 칠보탑 안 사자자의 결과보자하고 앉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 장면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거죠. 그죠? 또 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의 부처님이 그 탑 안에 같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너무 높고 멉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신통한 힘으로써 우리들도 함께 호응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이 법화회상의 대중들은 영축산에서 지금 하늘 허공 가운데 있는 그 칠보의 탑에, 그죠? 지금 이 모습을 너무 머니까 이 지금 우리 이 대중들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우리들도 함께 호공 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것도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대중들을 전부 호공에 머물게 했다.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자, 바랍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부족하여 두고자 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이 법화경이 바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기에 이것을 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제 과연 이 정말 말 그대로 묘법연화경, 미묘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그죠? 하얀 용꽃과 같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과연 누가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러면서 이 묘법연화경을 부촉한다라는 것은 뭐요? 후세에 이것을 기꺼이 전하도록 남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세 중생들까지도 이 요법연화경을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부족하여 두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법화경을 바로 설할 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0쪽에 나오는 이 개송 중송이라 한다 그랬어요.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산문 형식의 긴 형식의 경전을 한번 설하고 다시 그것을 그냥 개송으로 딱 간략하게 묶어서 한 번 더 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금 이 법화경원 품들은 두 번 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번 설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앞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단락만 보시게 되면 다보 불탑이 허공 가운데에서 출현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와서 또 경전을 설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생각하지만은 이게 만나기 쉬운 인연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지중한 인연이 바로 부처님 불법 만나는 인연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처님법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렵고 참 지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흔하고 흔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 보면 여기 이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수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이 계속 세상에 출현하고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 또한 어려워요. 그죠?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부처님법 만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법을 듣는 것은 법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저 부처님의 본래의 소원은 뭐다? 내가 열반한 뒤에라도 어디든지 가서 항상 법화경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이는 장면들이 앞에서 우리가 쭉 봤죠, 그죠? 먼저 쭉 넘겨보시면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전을 널리 부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는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호하고 독송하고 선하겠는가? 오늘 여기 부처님 앞에 스스로 소원하고 말하라. 다보열의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나 크신 소원으로 사자오를 하시니 다보열의 부처님과 그리고 나와 모아놓은 분신 부처님들이 이 뜻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대승경전인 이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유통시키고, 그죠? 이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 참으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다보열의 부처님도 이미 수많은 시간 전에 이러한 서원을 세워서 지금 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그죠? 바로 탑으로부터 이 출현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을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널리 전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쭉 밑에 끝에서 세 줄에 보게 되면 바랍니다. 누구든지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는 사람은 나와 다보열에게 공양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경전을 수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뭐 내가 경전을 남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이것을 막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전을 뭐 하는 거예요?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경전을 뭐 한다? 수지 독송.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경전을 늘 수지 독송하는 거. 그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 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에게 공양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는 늘 경전을 가까이 두고 가까이 읽고 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안 읽잖아요. 경전을 안 읽고 맨날 천수경만 읽고. 천수경도 그거는 이제 그냥 부처님 말씀은 말씀이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설법들을 해 보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만나서 금생에 몇 권의 경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또한 많이 못 봅니다. 그냥 아주 티끌 정도의 경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 사람들은 뭐예요? 윤간대라 해서 경전을 직접 그 수많은 방대한 경전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 안에 부처님이 경전이 다 있다 생각하면서 내가 경전 돌릴 때마다 뭐예요? 내가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도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윤간대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경전 한 권이라도 그냥 책장만 받고 이렇게라도 좀 넘겨보란 말이에요. 넘겨보면 한 권의 경전을 읽는 것 같다. 참 부처님의 경전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어요. 조기 경전부터 대승 경전부터 해갖고 많은 방대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경전을 널리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번에 보면 선남자들이여 깊이 생각해라.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널리 전하는 일이 어렵다. 이것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죠? 소원을 세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고려 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그 대장경이 전부 한 글자 한 글자 나무로 전부 새긴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 그건 어마어마한 그건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시 나라의 어려움을 그 경전을 이제 세계으로 인해서 외세의 진화를 나가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원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소원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일을 이미 할 수가 없다. 경전의 수가 황하강의 모래같이 많은데, 그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비록 이것을 다 설한다 해도 어렵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수미산을 들어다가 저 멀리 세계밖에 수 없는 세계에 던진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발가락으로 대천 세계를 들어다가 다른 세계에 멀리 던지는 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34페이지 보세요. 법화경을 설하는 일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주고 이것을 널리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롭게 다니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쓰거나 손수 쓰거나 함을 씻겨 쓰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쓰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설해주는 일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화경을 이만큼 우리가 이제
쓰는 것도 어렵고 소리 주는 것도 어렵고 이런 얘기들이 쭉 지금 서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법화경의 유통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을 설했지만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 만약 능히 지닌다면 부처님의 몸을 지니는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경전 중에 그죠? 이 법화경이 제일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라 나중에 본문에도 나옵니다. 법화경을 뭐라 한다고요? 경중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법화경에 대해서 많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선남자들이와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지 독송할 것인가. 그죠? 수지한다. 받아지니고 이것을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주고 할 것이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고 말아야 따라합니다. 이 경전은 지니기 어려우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합리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법사품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만큼 중생들이 만나기 어려운 경 중에 하나가 바로 법화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다면 모든 부처님들이 그 법화경을 읽는 이들을 수지 독송하는 이들을 전부 환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처님들이 찬탄하시며 찬탄하사 이것이 용맹이고 이것이 정진이며 이것이 계행을 갖는 것이요 두타행을 하는 것이니 가장 높은 부처님의 도를 하루빨리 얻을 것이다. 28번 같이 합니다. 어떤 이가 오는 세상에 이 경전을 읽는다며 이 사람이 참다운 불자이며 좋은 나라에 머무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이 이치를 해설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상과 세상의 눈이 되리라. 두려운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아도 일체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참 고통의 세계입니다. 괴로움의 세계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났고 이 법화경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늘 읽고 지니고 하기만 해도 모든 불보살들이 항상 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일을 늘 옹호하고 그죠? 항상 찬탄한다. 그래서 이 경보탑품은 바로 이제 보탑이 후공 가운데서 이제 다보열애가 출연을 하고 이 다보열애 부처님이 출연한 이유가 법화경이 설하는 곳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소원을 이제 이루게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 법화경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유통하고 이러한 이제 공덕에 대해서 쓰고 있는.